오늘은 교회 회복을 위한 7교회 시리즈 4번째 시간,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7개니까 이제 오늘 딱 중간 4번째 시간은 딱 중간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였지만 여기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일종의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다른 곳과 비슷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섬기는 신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두아디라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하나의 근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최초의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웠던 사업가 겸 여성 신도였죠. 그런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염색업, 또 직물업 이런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이런 직군별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조합 형태의 모임들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길드라는 이름이 되는데 그것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무슨 조합 같은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요. 단순한 경제적 조직이 아닌 이 길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종교적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의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게 같은 직군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염색업인은 뭔들 하려면 이런 우상을 섬겨야만 제대로 경제적인 일들을 이제 협력 가운데 도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고향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아마도 그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요.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물건 사고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영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 교육, 선교, 전도, 봉사, 친교가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교회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영적 사역들을 잘하는 교회였고 또 교인들끼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섬김이 있고 고난 앞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칭찬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조금 비교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일은 잘했는데 실력과 성실함이 있었는데 처음 마음을,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이러한 모든 사랑, 인내, 믿음, 섬김이 더 많아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은 규모적 성장이었습니다. 사역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의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특정한 교회가 예를 들어 이제 역사가 한 10년 됐다라고 하면 그 교회의 10년 역사를 가장 짧게 설명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10년 전에는 10명이던 교회가 10년 후에는 1000명이 됐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실패한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10년 전에 개척할 때는 저희가 한 20명으로 시작했는데 10년 된 지금은 12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12명이 참 신실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게으르구만. 실패했구만. 이런 판단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한국 교회에 이루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평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 정말 교회는 성장해야만 하는가? 또 성장해야만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검의 지점은 두아디라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사역도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성장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공동체에 탁월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자랑할 만도 한 일입니다. 본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장 자체만이 교회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 자체는 괜찮았는데, 성장한 건 잘했는데, 규모를 키운 건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은 놀랍게도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 너희가 책망받아야 될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뭘 했느냐?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어떤 존재인가도 궁금하지만, 본명은 아닐지라도 여성이라는 거하고 한 명이라는 건 분명해요. 사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우상 섬기는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종들을, 교회 지도자가 됐건 교회 성도들이 됐건 이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놀랍지만 꿰어내어서 행음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교회의 본질 자체를 훼손시킨 일이에요. 그래서 책망받게 됩니다.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본질은 책망받음에 있습니다. 이 책망받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분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여왕의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열왕기서가 끝나고 지금 역대서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 제일 나쁘게 묘사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도 나쁘게 묘사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숫자로만 본다면 남성이 훨씬 더 많지만 그건 남성 중심의 역사들이 주로 쓰여져서 그렇고요. 그런데 여성 중에 정말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세벨입니다. 아주 그냥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도대체가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악랄함이 모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악녀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이스라엘 성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유일한 여왕. 그런데도 우리가 아달랴를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면 그가 여왕으로 공식적으로 성경이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가 남유다에서 남편인 왕이 죽고 아들들을 뻘인 왕자들을 다 죽여서 자기가 여왕을 하거든요. 정말 이 여인도 악한 여성인데,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이 이세벨하고 아달랴의 관계는 뭘까요? 이 둘은 어머니와 딸입니다. 몰랐던 분들은 수요일 날 시간을 많이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은 이거 잘 압니다. 근데 이 두 모녀가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하마터면 다윗 왕조 자체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 가장 심각했던 위기가 바로 이 아달랴 때였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이세벨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악행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이름을 지금 차용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이름 실명이 이세벨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인의 실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세벨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 어느 만큼의 악행이고 어느 만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름 이세벨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구두쇠를 가지고 뭐 수전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대명사가 그 본래 이름과 대치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통용됐냐? 사람들이 이세벨의 말을 들은 겁니다. 또 이세벨의 영향력이, 이 여인의 영향력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막강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고난 앞에서도 인내했던 교회였는데 글쎄 이런 사악한 여인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가르침에 꿰여서 교회가 통째로, 물론 이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소수의 남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또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갖다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유추해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클 것인가, 누가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상 밖으로 교회 안에서는 소위 말해 신령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80년대는 한국 교회의 기도원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교회마다 은사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잘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또 몇몇 교회에는 은사가 많아서 예언이나 신유의 역사를 펼치는 전도사님들이, 특별히 여자 전도사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도원에 가면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님은 남자들이 많았을까요? 여자분들이 많았을까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잘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기도원을 많이 열기도 하고 기도원을 운영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영적 부흥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그렇게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으면 옳은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일 경우에는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곤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의 말씀 한마디는 말 그대로 법이었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건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라와 설교를 하는데 원장님이 그럽니다. 내가 저 아래에서는 요한복음을 오늘 설교하려고 했는데 계단을 올라올 때 성령이 나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통계시는 여지없는 이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저건 좀 이상한 것이지만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고 신학교에 가서 그곳이 이단임을 제가 명백히 알고 더 이상 발걸음을 끊을 때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는, 그 기도원에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 누구도 원장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신학적인 오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분위기 앞에서는 누구도 입을 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의 규모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에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기적, 은사, 이적, 전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 이게 충분히 존재하고 또한 이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기적에 매몰되면, 은사에 집중하면 결국은 은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주목되게 됩니다. 은사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신데, 은사의 근본되는 하나님이 아닌 은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주목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지도, 이것이 절대적인 게 되면 결국 교회가 이단이 되는 건 순식간이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곳을 끊었지만 다니지 않고 다른 기도원들도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기도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시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긴 갔지만 어떤 원장님들을 통해 기도받는 일들은 그 이후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언론 보도와는 상관없이 사실은 그 유명했던 기도원이 가라앉고 침체가 되고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신학의 문제가 아닌 운영의 문제였고, 그 운영 안에서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소고발이 일어나면서 그 기도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재산이 남아있고 여전히 산발적인 집회를 하기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명성이나 사람들의 신뢰는 이미 떠나버린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는 사실은 기적은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적의 도구가 되는 사람의 말을 절대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동과 가르침,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은 결국 두아디라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 이 사악한 여인의 말에 교인들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음란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음란함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영적인 음란함과 육적인 음란함입니다. 영적인 음란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는 이적 중심, 은사 중심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육적인 음란함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해 버립니다. 20세기도 마찬가지지만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기존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의 내부 분열이 일어날 때는 재산에 대한 싸움과 함께 교주격인 대표의 성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되곤 합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성적인 피해자들이 이단도 또 기존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추락하고 그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가 떨어지면서 이단 교회들도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선, 특별히 음란함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런 음란함의 유혹을 결연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7년, 15년이었죠.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통죄 폐지에서 대법원이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때 나왔던 그 결정문의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성폭행이나 성범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개인과 개인이, 성인 두 사람 혹은 뭐 여러 사람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인 것은 그 어떤 형태의 성적인 것도 범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과 7년 전 있었던 판결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그 유명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포괄적이란 말이 들어갔을까요?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을 아주 포괄적으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성적 지향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극단적으로 잡혀간다 이러기도 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게 차별이라는 정신이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성경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양보해도 피해자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없는 논리를 많이 펴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음란함에 대하여 분명히 죄로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것은 행동을 할 때에 죄가 되고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죄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음란함은 아까 말씀드린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결혼이 필요 없는 것이고 결혼의 절대성이나 결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결혼이 꼭 이성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의 소중함보다는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누구와도 성은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요, 성에 대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를 양보해내면 결국은 마지막에 본질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음행은 결국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세벨 같은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의 영적 음란함까지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고 말씀 위에 서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혜가 있어서 일의 규모와 일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